오늘 말씀은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또 술의 해악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금주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술은 중독 현상이 있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이 가장 무서운 어떤 중독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방편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중독 현상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박도 있고 마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임박인다 이런 말 있죠. 이런 중독되는 현상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런 표시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이야기할 때 술과 같은 중독을 가져다 준 현상들을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약하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중독에 빠지는 거, 어떤 분들은 오락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담배 같은 것도 임박이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디서든지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저는 목욕탕 가면 이렇게 남자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살에서도 담배 냄새가 납니다. 엄청 강력합니다. 연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혹시 니코틴이 밖으로 나온 건 아니겠죠? 그냥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꼭 해야 될 것들은 꼭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안 해도 되는데 꼭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꼭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 다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우니까 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해악이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윤리 도덕 설교라 듣지 마시고 이것을 안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술에 빠지면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술은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겁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죠. 죄. 할 때는 부담 없지만 거의 많은 죄가 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술 취하면 여러 가지 채신도 모르고 또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악도 몰라요. 술 먹으면 얼마나 난폭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술을 안 마시면 그렇게 얌전하고 젠틀한 분이요, 말도 잘 안 하고 고개도 잘 못 드는 분이 술만 마시면 엄청나게 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역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방탕을 하죠. 술과 방탕은 실과 바늘 같습니다. 방탕은 술로 말미암습니다. 술 먹으면 방탕하게 되거든요. 또 술은 방탕을 낳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당연하죠. 쾌락과 환란과 방종을 불러오는 것이 술입니다. 거의 죄는 술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될 때 술 마시게 하고 대통령도 술 먹게 하고 남산 밑에 아파트 지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저 누가 졌다 아파트 지었냐고 각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간에 거기 그 아파트를 무너뜨렸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환락과 쾌락을, 여러분, 방종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맨정신에 절대 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악을 술에 빠져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책임을 외면합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물이 막 들어와서 우리 차도 다 침수되고 이 지역에 난리가 났는데요. 여기 배수장을 지키시는 분이 그날 한잔하시고 주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의무를 못합니다.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약속 잘합니다. 약속 잘합니다. 그냥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네, 1시간 내내 자고는 나갈 때 되면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고 오지 마세요. 예, 목사님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죠. 전혀 의무나 책임에 대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나 분수를 줘버립니다. 내가 이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들이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을 해서 온 가족들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을 힘들게 만듭니다. 무섭죠. 중독된다는 게 무섭죠. 물질만 생기면, 돈만 생기면 그거 하러 가요. 도박하러 가든지 술 마시러 가든지 마약을 하러 가든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술 마시는 분 늘 아침마다, 이전에는, 지금은 안 오시는데요, 오셨어요. 오셔서 곡자한테 3,000원만 목사님
3천 원. 아침에 주일날 왜 3천 원 달래냐고 내가 1,000원만 주면 500원만 더 주세요. 500원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막걸리 한 병에 1,500원인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1,500원 주니까 기분 좋더라고. 3,000원을 줄 거를 반을 깎아주니까 얼마나 이거 너무 위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냥 거의 거기에 그냥 올인하죠. 예,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에게 책임이나 어떤 의무나 이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잘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겠더라고요. 수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아무 데서나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분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수치를 드러내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사람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소멸했냐면 술에 취해서 없었습니다. 그 경건하고 그 신실한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입혀 주어서 아무도 온전한 사람 없고 노아 한 사람만 온전했어요. 그만 방주 만들 자격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노아가요 술이 취해서 그만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큰아들, 셋째 아들, 여러분 전부 다 아버지 수치를 가르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덮어줘요. 차마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근데 함은 그걸 보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웃기다. 우리 아버지 완전히 벌거벗고 난리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분노가 생겼어요. 아버지 수치를 가르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드러낸 것에 대한 불효자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노아가 사실은 아들을 저주할 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저주하죠. 함은 벌을 받다. 그래서 여러분 함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같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자꾸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잘 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성도님 다 잘 되십시오. 여러분이 표면적으로는 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서 다투고 갈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마음의 분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엄만 가지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 가련하고 참 안타까운 형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죄와 싸운다고 우리의 에너지를 거의 다 소모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직장에 가서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우리 영적 에너지는 거의 죄와 싸웁니다. 불신자들은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우리가 하거든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거든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 자손으로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개역 개정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라 그렇게 해요. 복이다. 아브라함 복, 너는 복이다. 여러분이 복인 줄 알고 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은 기도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섬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어려움을 즐기지 마세요. 남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마세요. 안 돼, 힘들거든, 잘못된 걸로 가거든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또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의인들 살려주세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건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여 내십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고 성을 벗어났습니다. 네.
처음에 산으로 가라니까 너무 멀다 해서 소알로 보내주니까 소알성에 있어 보니까 또 성이 불탈까 봐 겁이 나서 또 산으로 보내달라 그래요. 산에 가서 두 딸하고 함께 여러분 동굴에서 지냈는데 두 딸들이 걱정이 됐어요. 우리 셋만 살았는데 아버지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우리 조상이 없고 우리 다른 가족이 없고 우리뿐인데 어머니도 안 계신데 우리 셋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두 딸이 동침해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는 지금 중동 지역에 아주 치명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족속이 태어납니다. 너무 처절하지 않나요? 술 취하니까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끼리니까 술 먹고 인사불성된 경험이 있다. 번쩍 들어보세요. 두 손 번쩍. 앞뒤로 구분 안 돼 있었다. 여러분 그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이 약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얼마나 술이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그만 롯이 판단이 어려져서 두 딸이 동침하는 걸 몰랐어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재판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가진 악을 다 성전 안에서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옳은 길을 인도해야 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자기도 뭐 갈팡질팡하고 재판을 아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흙과 백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술 취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사람 이런 거 매력 느끼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가르쳐야 그 다음에 미래가 있다. 술을 취하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술을 마시고도 물을 마시고도 그냥 뭐 전혀 그 어떤 그 바른 가치관이나 바른 판단 기준이 없는 겁니다. 네. 기분 좋아서 막 술 취하면 돈 다 주니까 애들이고 뭐 아내고 다 붙어가지고 그냥 돈 뺏어간다고. 네. 정신 차리면 텅텅 다 망하고. 네, 여러분 악영향을 미쳐서 재판을 굽게 함으로 가련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나라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술이 채서 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술을 취하면 영성도 흐미해집니다. 분명하고 명철하고 여러분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있는 그 사람도 술 취하면 영성이 어려져서 여러분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술이 지나간 자리,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분들 가정 보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집에 가면 아저씨가 술만 채면 뭐 쓸만한 건 다 때려 붓습니다. 다 갖다 팔아먹고 그냥 주전자도 밟아서 반쪽만 남았어. 반쪽만 거기에 물을 담아 쓰고 집이 완전히 뭐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술이지만 다른 중독 청상이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마약, 도박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락이나 이런 데 중독돼 있으면 그거는 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머리가 엉망이 되고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뇌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불탄 집 같아요. 술 취해서 폭행을 하고 술 취해서 술지정을 한 집은요 불탄 집 같아요. 새카맣게 흐렸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불행하고 피해와 손실이 결국은 영혼에 남고 육체에 남을 수 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가난합니다. 술 마시고 취하고 행패 부린 사람 부자 없습니다. 전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반대로
술 안 마시고 정신 차리게 산 사람들은 그 집에 쓸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악착같이 뭔가를 해서 꾸준히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정에 쓸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 낮에도 흔들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술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노동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술 취해서 살려고 그래요. 일하기 싫으니까. 정신 차리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술 취해서 살아요. 눈을 뜨면 안 되니까 눈을 감고 계속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면 현실이 너무 처절하니까. 그래서 술을 중독돼 있어요. 중독되지 않으면 몸 아픈 거 있고, 가정 살림 어려운 거 있고, 책임질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 눈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육신을 조금씩 술이 병들게 만듭니다. 모든 병이 술 취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독할 수 없는 그 나쁜 중독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몸에 쌓여서 술로 술을 다스려야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독이 그런 거잖아요. 중독되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악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죄를 알아요. 우리 죄 짓고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려고 하고 스스로 여러분 자책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왜 이랬을까 싶고 그렇게 갈망하죠.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온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어쨌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술은 그런 기본적인 갈망을 없애요. 소원이 없어요. 술 마시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 없고 단정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술이 그 생각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술 마신 사람들이 뭐 죄 안 짓겠다고 합니까? 어디? 그냥 생각대로 살죠. 모든 소망을 무력화시킵니다. 술에 취하면 결국은 영혼이 더욱더 타락하게 된다. 여러분, 음행과 타락과 방종으로 우리 영혼을 병들고 썩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중독 현상이 있는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독되면 안 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마귀를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러분 거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여러분 중에 그 술의 즐거움을 누리고 외롭고 힘들면 술 마시고, 화나면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심심하면 술 마시고, 월요일 날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 날은 술술 넘어가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마라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은 토하시면 마시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여러분 속상해요? 그래도 시험 들지 말고 술의 영향을 여러분이 오늘 좀 본문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일부러 강해 설교합니다. 차곡차곡. 이것만 빼서 하면 시험 들까 봐. 이제 이사야서 오늘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의지해서 되겠어요? 술 말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똑같은 주인데 이쪽 주님이 있고 저쪽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라 하면 술주자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주인 대신 주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파트너를 바꿔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밭에서 술 마신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막걸리에 밥을 다 몰아 먹었습니다. 알딸딸 해가지고 김인중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요.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 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술찌개매를 술도가에서 갔다가, 술도가가 뭔지 알죠? 술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가서 그걸 아침에 받아다가 엄마가 거기에 사카린을 타가지고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가면 학교 가면 술이 채가지고 어린애가 비틀비틀, 선생님이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왜 이렇게 비틀거리냐? 말을 못하고 술찌개를 먹고 가고. 그렇게 뭐 어려운 시절이 있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다 술 취해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 믿고는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반자,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 파트할 줄 알죠? 어느 그 박사님께서 미국 가면서 고아가
입양 가면서 하트를 가져가서 동양화를 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너무 재밌게 하고, 미나토를 가르쳤다, 나이롱뽕 가르치다가 뭐 안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미국까지 가져가서 우리도 그거 했어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형님들 모이면 껌 놓고 도리지구땡하고 직구 팡팡 장땡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파트너가 술이 아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심하고 외로우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딱 끊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부터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런 시시한 걸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서, 너무 귀찮아서 안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기쁨을 알고 나면 그런 게 너무 시시합니다. 너무 웃기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을 알면요, 그런 거 누가 돈 주고 하러도 안 합니다. 시시해서 안 합니다. 그런 것들 하고 난 이후에 심령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깨끗한 옷에 조그마한 점 하나만 묻어도 표시 나듯이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죄 같지 않은 죄를 짓고 나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왜 그랬나 싶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하지 않아서, 주님이 좋아서 그런 게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D.L. 무디가, 여러분 여기 빈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어떻게 없앨까요? 거꾸로 엎으세요? 빨아내세요? 아닙니다. 옆에서 물주전자를 들고 여기 물을 부으면 공기 다 나갑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것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그래서 말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정말 아무것도 철 모를 때 세상 친구들 사는 걸 봤어요. 너무 처절하더라고. 저는 도저히 술하고 담배를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저런 걸 할까? 왜 할까? 열심히 노동하고 밤 9시까지 그냥 힘든 일하고, 월급 받는 날요, 그 술집에서 이런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타고 술값 받으러 옵니다. 고스란히 그 월급을 다 줍니다. 다음 날부터 또 외상으로 술집에 갑니다.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왜 저럴까? 건강에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아지고, 아니 돈도 그냥 허탄에 다 쓰고. 야, 진짜요,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삶을 선택할까? 그런데 거의 다 그랬어요. 저처럼 못 배우고 삶이 어렵고 어디 가도 대접 못 받고 그러면 그게 재미였습니다. 술집에 가면요, 술집에서 잘해주거든요. 돈을 주니까. 그게 좋아서 탁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서너 번 따라가 봤습니다. 몇 번이요? 서너 번. 난 냄새도 나고 컴컴하고, 아니 뭐 그만합시다. 안 좋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을 다 안 드시니까 은혜가 안 되죠. 술 마시는 분들은 오늘 에이 다음 주 오후에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게. 청년들 한잔 한 사람 손 들어봐봐. 아니 어느가 교회 청년 결혼식하고 피로연을 갔대요, 식당으로. 그래서 임원들 다 갔는데 보니까 임원들 상에 회장님 상에도 술병이 앉아 있고 총무님 상에도 술병이 있고, 그래서 혼자. 그래서 어느야 미안하다 그러더랍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하세요 했는데 한 밤에 12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괴롭다고. 우리 아들은요, 자매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생기고 집안이 좋아도 첫 번째 질문이 술 드세요? 술 마신다 바로 끊습니다. 자기는 군대에서 술 마신 사람들을 봤는데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 파트너가 그런 줄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우리 술 말고 주님을 여러분의 파트너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상하시더라도 원래 쓴 것은 약입니다. 할렐루야. 단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만, 쓴 것은 부담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이런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자, 잠언 23장 우리 29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야, 너무 잘 넘어간답니다. 술은 술술 넘어가는 거, 술술. 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연포교회 목사님이 저희 형님 가정에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드리러 오셨어요. 오예배 마친 뒤 오라 해서 갔어요. 우리 형님을 이 집사님 부르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서 우리 형님이 집사입니까? 그랬더니 왜요? 아니 집사라 불렀잖아요. 그럼 날마다 나한테 와서 목사가 동생이 목사라는데 내가 웃잖아 이렇게. 그래서 집사를 세웠다 하는데 집사님이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음주운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혹시 마시는 분 계시면. 그렇지만 이해한다고 끝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순하게 내려간다. 혼합술, 폭탄주 말합니다. 막 섞어가지고 소주만 마셔도 취하는데 소주하고 또 뭘 섞어가지고 마시고 그래 한다.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1절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음행하는 자, 탐욕 부리는 탐욕스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그런 일을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술 취하는 친구 성경은 가까이 하지 말라네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친구들하고 가면 내 뒤치다거렸습니다. 술값 내주고 몇 번 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 팽패 부리고. 그래서 꼭 저를 데려가려 합니다. 너는 가. 남영이 너 일로 와. 술 처먹으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제가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가관. 술 마시고 나니까요. 저는 군대를 일찍 제대했잖아요. 그런데 휴가 나왔는데 술집에 갔는데요. 이 군인 아저씨가 술을 한잔 하더니 이거는 뭐 깡패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마음속에 모든 분노를 토로하더라고. 그거 말리고 그거 수습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됩니다. 그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상을 절대 못 받습니다. 술은 믿는 자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보배로운 그 나라의 유업을 가로챕니다. 제가 친구들 중에, 고향 친구들 중에 제일 젊어 보입니다. 저희 고향은 시골이거든요. 다 농사 짓고 땡볕에서 애쓰고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래서 가면 전부 다 너무나 늙었어요.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어릴 때 그래서 빨리 안 늙는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빨리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고개 좀 들어봐. 나는 우리 아들 말 듣고 너희들을 못 믿겠다. 술 마시라는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마시네. 아무도. 아니 엉뚱한 사람이 얼굴이 빨가지고 고개 숙이노. 이은정, 하남주, 송주아 그쪽 줄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중하게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뱀같이 독사같이 물어 뜯을 텐데 눈에 좀 시장한 게 보이고 괴한 게 보이고 마음이 구부러져서 잘못된 말을 하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바다 가운데 누워본 적 있나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바다 가운데 낚싯배 가지고 가니까 흔들흔들한데 미치겠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주소도 안 잊어버립니다. 전남 안도군 죽창리 263번지. 이게 아주 4, 50년 전 얘기입니다. 배 타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정말 집에 가고 싶어 그때 그 아이는 18살이었는데요. 너무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배가 계속 흔들려서 그 강한 호남지방 사투리를 섞어가지고 욕을 하면서 하는데 바다에 있는데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술로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때려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안 아프니까.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술을 가까이 하는 형편에 처할 때 우리가 술을 이용하는 마귀의 계획을 물리쳐서, 술은요 마귀의 도구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술을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술 마시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고 또 어릴 때 너무 술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까이 있는 동료들을 봐서도 그렇고, 또 나는 누가 그러더라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머리 나빠진다 하더라고. 나는 꿈에도 소원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못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어린 예상했는데 내년 어릴 때 날마다 원망이 많았어요. 저것도 학교 가가지고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싶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술 담배 안 했어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그런 이유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술이 마귀가 주는 나쁜 도구인 줄 알고 그것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굴 떠올려 봤어요. 아이고, 그 권사님 술 한잔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그 집사님이 한잔하고 흔들거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이 예쁜 권사님들이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세상 어떤 구조를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건 다 초월하시고 성경에서 그 말하고 하시니 여러분, 중독 현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독되면 아무 통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다른 죄는 그래도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술에 취한 죄는 회개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중독되는 현상들로부터 나를 구별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폭력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을 동행자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 현상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일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